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북쪽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밑에 지역에는 이집트가 있고,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라비아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 평안합니까? 언제든지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주변이 바로 세계의 문을 여는 축복이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변이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대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도 교회도 세계도 살리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베드로 통해 내라고 했었을 때에 임금의 아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듯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성전세를 제자들에게 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의 기준에 맞추는 건 아니지만 오해 사지 않게 움직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곧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불가하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유도성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이 세금과 헌금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살리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모든 문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질문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영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많이 아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어요. 가해사이껏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는 경제활동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길 바랍니다. 세금 내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세금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많이 걷어져야 나라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것은 뭡니까? 하나님 것은 헌금을 말합니다. 올바른 헌금은 경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과 사단에게 어려움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릴게 할까 상의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이해관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세금 내는 것을 방대합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도는 정치적으로 세금 내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이 두 집단이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를 힘들게 하는 데는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울릴 수 없는데 서로 연합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는 불의를 이들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하나가 됐느냐, 연합이 됐느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이 이들의 공동의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임이 되고 흩어짐이 됩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했을 때 유대를 다스린 로마 총독 빌라도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과 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원수 관계인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아야 친구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선, 바라보는 관점이 같고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분들을 보고 친구라 그럽니다. 부모와 자녀도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20대 20년, 30년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비유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산다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 세금, 하나님 것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모이고 흩어져야 합니다. 말씀 따라 모이고 흩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따라오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는 칭찬을 조심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이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속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마음먹고 드러나는 아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것을 오늘로 옮겨와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할 수 있고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예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고 예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기 때문에 내 느낌, 내 생각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안심했구나 하면서 경기를 무너지게 하여 위기를 만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17절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주 세밀하게 지식적으로 전문적 가친 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넘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렇죠? 실제로 이익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러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조금 지났다. 신뢰도가 막 100이다. 사기당할 일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사귀었던, 하루를 사귀었던, 20년 사귀었던 우리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요,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주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분을 잃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백종만이라는 회장이 계신데요. 이분이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복학을 해야 되는데 제대하고 났더니 가정에 경제 활동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계 무역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뭐 주일 예배는 들었겠죠. 그리고 공휴일인데도 회사 가서 기쁨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국에 계신 회장이 그 시간에 회장의 평사원 때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오늘 일하는 날이 아닌데 어찌 지금 회사에 나왔냐 그랬더니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일도 익힐 겸 기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회장이 생각하기에, 미국 회장이 생각하기에 내가 세계 80개 나라에 지부를 두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들어가고 나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병사원을 팀장을 시켰대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와서 발표를 하라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오케이 해서 발표를 한다고. 근데 한 번도 발표해 본 적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여차 해가지고 발표를 했답니다. 발표가 다 끝나고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부회장에 나와가지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우리가 평상시 회장님하고 임원들끼리만 얘기하는 얘기를 그것을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또 한국 사람들은 친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가기 힘들잖아요. 칭찬하긴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2주 정도 지나고 났더니 부회장하고 계약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차려라. 저는 회사를 차릴 마음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돈 얼마 정도 필요하냐. 그 시대에 6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직원 50명 정도 쓸 수 있는. 그래서 6억을 받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적극 지원해주고 무상이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큰 기업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어서 미국에 갈 때도 꼭 데리고 다니고 자기의 모든 영업 기술을 다 전파해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몸이 아프다면서 한 달 휴가를 달라 했대요. 그러라. 그런데 지나가 봤더니 벌써 1년 전에 회사를 차려가지고 퇴사할 준비를 이미 다 한 거예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설교가 기니까. 그런데 1년 후에 이분이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회장님이, 한국에 있는 회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 하니까 안 받더래요. 두 번째 전화해서 받아서 와라.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오늘 경찰서 가야 됩니다. 제가 사채도 쓰고 해서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그럼 사채 쓴 거 다 갖고 와라. 사채 쓴 거 3가지 종이를 전부 다 이 백 회장님이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다 갚고 이분이 이사로 은퇴까지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 전에 있던 과거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분의 고백은 이분을 살려주고 이분이 배신한 거를 용서해주고 그것보다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사건을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설교 시간에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은 최고의 위치에서 특히 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이 시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국가의 세금을 최고로 많이 내는 세금의 납세 의무를 감사함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납세 의무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예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악한 숨은 의도가 있는 걸 알았어요. 이 시대는요,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도세와 주민세를 납세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속뜻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가이사에게 바치는 납세 의무가 충돌이나 위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가 내야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난처하게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의도를 아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음모를 꾸몄으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벗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로 남눈을 탁 타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배신자라 할지라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만물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가도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접받은 하나님 자녀 마음속에 성령이 영원히 거주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도록,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성령 인도 받는 법이 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인도를 안다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가운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압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응답의 문이 열리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령 인도받고 기도와 찬양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 실상 삶 가운데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흔들기 위해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뭐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응답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금과 헌금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인 걸 알았다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 것을 기억하자. 새 은혜와 새 축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세상에서 세금을 탈취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 뭡니까? 11조입니다. 하나님 것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11조만 하나님 것이겠습니까? 나의 전부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고 병든 자, 낙심자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뻐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노펠로는 엄마의 신앙 교육 가운데 8살 때부터 11조를 시작하여 세계 만민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금주 올바른 경제 축복 회복하여 무너진 현장, 나라와 세계 살리는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 나라의 일로 기뻐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